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강의 8번째 시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제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로 알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내 삶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즉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소속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내 삶에 찾아오는 변화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물질을,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올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에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을까? 왜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질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예요. 그죠?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줍니다. 그럼 지난 시간 공부했던 말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넌 절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함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형제의 굶김을 보고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다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할 것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을 제가 형제 사랑이 곧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삶, 즉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이냐, 즉 이거를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 그걸 4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외침이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무턱대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좀 의심 좀 해보라는 거죠. 왜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러니까 영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속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을 보니까 이 분별하다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지 말고 조금은 의심하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믿음도 그만큼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금화 있잖아요. 돈, 주화가 금으로 이렇게 다 주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금화가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분별하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마는데 교회 안에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별할 줄 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건강한 의심, 건강한 시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한 의심과 시험은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를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이 말씀이 맞았나 틀렸나 이 주석들을 또 비교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의 설교들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본문의 해석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은 더욱더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즉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는데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느냐, 그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위조화폐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별하라 그랬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1세기 그 당시에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별 이상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교리들을 흔들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판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빛에 거한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하면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미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분명하게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지, 세상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돼요. 사랑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안다겠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은 이 고백을 못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육체로 이 땅에 속육신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고백이 훨 많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제부터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육신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단들은 이런 걸 고백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고백을 전혀 못했어요. 이단들은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짜냐 가짜냐 판결은 기준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온전히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신학적 배경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느냐, 구원자이시 고백하느냐,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세상은 그걸 절대 믿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이 아니라고 오늘 보면 3절은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면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영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영, 이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데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저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자와 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린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가 정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그 방법 가운데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믿느냐,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저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 2장에서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나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짓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아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 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초대교회 안에 이 교인들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분명한 기독론을 얘기했다면 이제 4절부터는 또 달라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세상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이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면 너희는 이미 이긴 자야, 승리자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더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죠. 세상은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라고 그랬어요. 즉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원, 출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가 기원이 되고 출처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세상과 빠지지 않도록, 그 악한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그 차이는 너에게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들도 생명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No,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로 가면 솔로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종교는 다 똑같지 뭐, 끝은 하나잖아. 근데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No,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 속한 자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아는 자는 복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가 나오죠.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을 듣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이 말을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진리의 영에 속하였느냐, 여기서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또 어디 갑니까? 이 거짓의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나 계속해서 두 개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거는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정말 진리의 영에 붙잡혔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야 라고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해라? 피해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살피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나,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어디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랑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원천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가 아니라 물음표로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사모에게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주제가 왜 물음표야 그러는 거예요. 맞아.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뭐야? 이거예요. 자, 진짜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요 오늘 9절 10절에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정말이다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9절 봐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나타난 바 된 사랑입니다. 나타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보내신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한 사랑이에요. 자, 다시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타난 사랑. 그 다음에 보내신 사랑. 그리고 살리신 사랑. 그리고 먼저 한 사랑.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타난 사랑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친히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보내신 사랑.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그게 아니죠. 주님의 그 사랑은 그분만 믿어,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는 거거든요.
이 장막을 치다는 것은 다른 표로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는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미 인간이 선악과 범죄를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당신이 친히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분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으로 오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나타난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로 친히 증거하셨죠.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인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10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보내신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인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진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최고의 당신의 전인인 아들을,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너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은 지옥 문 앞에서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세 번째는 살리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독생자를 보낸 이 사랑은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믿는 자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타난 사랑, 보내신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살리는 그 사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살리심에 받는 그 사랑을 그대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떡합니까? 가슴 뛰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1%라도 있으면 이건 인간의 사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1%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었다니 이게 웬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처음 부부가 사랑을 하면 이런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마주보는 사랑이래요. 마주보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 마주보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게 평생 갈 수 있습니까? 하루 지나도 그냥 서로 으르렁거릴 수가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마주보는 사랑은 이게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평생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래요.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보는 사랑이래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함께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보면 실망하니까 함께 보면서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 보고 가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마주보는 사랑이면 저도 실망해요. 여러분도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서로 마주하는 사랑이면 왜 저런데? 왜 그런데? 투덜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전진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봐도, 연약한 부분을 봐도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미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분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군요. 좋습니다. 얼마나 미안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다름 아닌 나타난 사랑이고 보내신 사랑이고 살리신 사랑이고 나보다 먼저 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저와 함께 성도의 이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한 방향으로 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전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